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 같으네. 12월 달이 그리 춥지 않았어요, 그죠? 그 따뜻한 12월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 겨울이 안 춥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성탄절 때부터 아주 추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성탄절 때 불렀던 그 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호 추운 겨울인데 말구유에 나셨대요. 그런 성탄 찬송이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추운 겨울, 뭐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또 딴 데도 겨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곡이니까 호호 추운 겨울인데 말구유에 나셨대요. 자,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오늘도 뵈어서 반갑고, 어제는 정말 기쁨의 날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기쁨의 날, 송년주일,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잊어버릴 것들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릴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의 기본적인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훌끗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1등 하기가 쉽지 않아요. 뒤돌아오는 순간에 벌써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또 수영 선수들 하죠. 그들이 뭐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길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떡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그 멸망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원칙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었거든. 근데 그 원칙을 깼어요. 누가? 롯의 아내가 그 원칙을 깼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서 죽음을 맞이하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똑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야지 이 밭이 제대로 잘 갈려지겠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뭐 하자? 잊어버리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뭐냐 이거.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리고, 이거 잊지 않으면 뭐가 있다? 뒤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면 전진하지 못해요. 왜? 발목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세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어때요? 자, 내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어요. 화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아이고 잘못 쐈어. 삐뚤어 쐈어. 아이고 돌아와. 내가 잘못 쐈어. 빨리 돌아와. 관역이 그 화살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이미 내 손에서 떠난 화살인데 그 화살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뭐가 또 안 돌아올까요? 내가 내뱉은 말.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실수했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 말이 집어 삼켜집니까? 이미 내뱉었는데, 이미 쏟아졌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지나간 시간. 저희 교회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다들 많이 높아지. 오늘 일부 때 보니까 90세 넘으신 분 이 추위에 오셨어요. 90이 가까우신 몇 분들이 또 이 추위에 일부 때 그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그분들만 봐도 내가 그냥 은혜를 받네.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연세, 나도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못 돌리는 거죠.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외쳐보세요, 아무리 노래해보세요. 청춘을 돌려다오 돌아옵니까? 못 돌리는 거죠. 과거의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기에, 아니 돌아오지 못하죠.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못하니 잊어버리라. 돌아오지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거기 과거에 매여서 결코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라.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그 고통 중에 그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다 잊어버려라.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아픔과 슬픔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너희들 앞으로 전진한다. 사도 바울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두 가지. 자,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뒤에 것 잊어버려라.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목표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목표를 이루려면 뒤에 것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여러분, 왜 잊어버려야 될까요? 왜 잊어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죠? 이 연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이 막혀 있지만 연말에 여러분 주로 어떤 모임을 많이 하셨죠? 무슨 모임 하셨어요? 무슨 회? 어이구, 해보셨구나. 저도 어렸을 때 막년회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들어봤고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막년회 했어요. 교회에서도 막년회 했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도 막년회 했어요. 저는 그 막년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막년회 했어요. 나는 그 막년회가 이놈은 망할 놈의 해 그리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년회가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망자? 잊을 망자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맞자라고 하면서 연말에 하는 모임이 뭐예요? 그게 막년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려야 될 이유는 그래야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잊어버려라.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될 우리들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이 요셉이 자기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저는 확신해요. 요셉이 어때요? 형들의 미움 속에 팔려갔잖아요.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먼 땅,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죠. 17살의 나이에 팔려간 이 요셉, 거기다가 누명도 쓰고 거기다가 숱한 고생, 노예시장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거기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셉에 대한 확신이 뭐냐? 요셉은 그 과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모든 것, 내가 이놈의 형들 만나면 내가 아주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죠. 다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리고 앞길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놀라운 애굽의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왕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는 이 기적의 역사. 이 시간 잊어버릴 것, 오늘 2021년 이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로서 주일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송년주일 여러분 잘 오셨는데 잘 정리하고 가십시다. 그래야 새로운 22년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자 그래요. 잊어버리자, 너희들 꼭 잊어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잊어버리라고 했을 때 뭘 잊어버리면 좋을까? 뭘 잊어버리면 좋을까?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할게요. 딱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요.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올 한 해 차량 운행했잖아요. 차량 봉사. 아유, 내가 교회 청소했잖아요. 잊어버리세요.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요. 제가 알아주는 순간에 하나님께 상급이 없어요. 제가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았는데, 그리고 안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도 알아달라 그러면 알아드릴게요. 내가 한 일.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가 한 업적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거 내세우면요,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세우면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이면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 핍박자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한 15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이 15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헌신, 엄청난 수고, 엄청난 봉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했던 이 15년의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 모든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3차례나 3번씩이나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는 전도 여행을 한 사람. 여러분 그때 교통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편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죠. 형편없는 그 교통편에. 그런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면서 결국 로마까지 가가지고 세계가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로마의 시대에 로마까지 가서 그래서 3번이나 걸친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일꾼들을 만들어냈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숱한 매를 맞았어요. 얼마큼 많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고요. 그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그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의 몸과 혼이 영이 분리돼 가지고 하늘의 3층천 하늘나라를 다 구경하고 온 사람, 정말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한 사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을 거예요. 그의 많은 편지들, 서신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성이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만 해도요 권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신약성의 겨우 절반에 가까운 그런 책을 쓴 거잖아요. 그 서신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업적을 뭐야? 내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뭐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 다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거의 업적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게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이만하면 됐지. 내가 목사가 됐으니 이만하면 됐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좀 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헌신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봉사해.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안일에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안일함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사람과의 비교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 알아달라고 찡찡거리지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그 엄청난 일조차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릴까? 두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은요 실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실망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고작 내게 감옥이라는 것, 여기 나 여기 있게 하십니까? 내게 주신 게 감옥입니까? 말이 됩니까? 고작 이 정도입니까? 실망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실망했습니까? 하나님, 고작 이건가요?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충성했고, 내가 얼만큼 봉사했는데 고작 내게 해주신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바울이 헌신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울은 지금 고작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여러분, 이 실망, 오늘 이 실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 실망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실망 속에 마귀가 뭐예요? 섭섭하게 만들어줘. 섭섭마귀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죠. 전진하기는커녕 후퇴하게 만드는 거죠.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태국, 뭐 이런 인도 이런 데 가면은요, 코끼리 있어요. 코끼리 몸집이 얼마나 커요? 대단히 커요. 이 야생 동물이잖아요, 코끼리가. 이 코끼리가 순한 것 같아도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끼리, 야생으로 키운 이 코끼리를 잡아다가 이거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길을 들려요.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 길을 들린다니까요.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들이느냐? 어떻게 길 들이는지 아세요? 코끼리를 잡아다가 코끼리 발에, 그 엄청난 발이죠, 그 발에다가 쇠사슬로, 쇠가 안 끊어지니까 그 굵은 쇠사슬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뚝을, 아주 쇠 말뚝을 깊이 땅에 받아요. 깊이 말뚝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코끼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어떤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세다는 걸 알아요. 코끼리는 자기 자신을 안다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큼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까짓 것. 그리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보니까 이까짓 게 아니야. 엄청난,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니까 쇠가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쇠로 인하여서 자기의 발이 어떻게 돼요? 다 까지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다 될 때까지 아주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그럴 때 코끼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실망. 아니, 내가 여태까지 힘이 가장 셌는데, 내가 하면 안 될 게 없었는데, 그런데 안 되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실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체념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아주 조용해져요. 그때가 되면 쇠사슬을 풀어서 끈으로 하나 살짝 끈으로 묶어가지고 막대기 하나만 슬쩍 얹어놔도 이 코끼리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미 자기 자신에서 실망을 했고 그 실망으로 인해 체념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이 실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도요,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좌절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요, 그 실망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은 체념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실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실망한 것은, 사도 바울을 실망하게 한 것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 우리를 실망해 하는 게 보통 사람을 통해 실망이 와요.
어떤 일을 통해서 실망도 오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이 오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 있을까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건 사실이지만은요, 다메섹에서 회심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안 받아줘요. 저 바울, 와, 저 핍박자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저 안 받아주는 거죠. 교회 못 들어와.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큰 실망감일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실망감, 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나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내던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나눠지게 되어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실망감, 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간 그 실망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요, 바울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어요. 그 알렉산더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통해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교회도 실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다가 뭐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정성을 다한 교회거든요. 부유한 교회, 정성을 다한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4개의 당파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4개의 당파지. 나는 케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당파를 짓고 싸우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감, 교회로부터 오는 실망감. 여러분, 이 실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실망을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도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한 해에 가졌던 우리의 모든 실망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 실망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시금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졌던 사람에게 오는 실망, 교회로부터 오는 실망, 그 실망을 바울이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걸 싸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전진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실망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사실 이 실망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이 어떻게 이 실망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소탐대실 아세요? 소탐대실. 다 우리들은 소탐대실형이야. 작은 거를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진짜 큰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소탐대실. 바울은 알았어요. 뭐가 큰 건지를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막
당을 짓고 싸울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더 큰 것,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름의 상, 바로 그 큰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네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기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데려와요. 주님, 내 딸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너 이방인인 너에게 관심이 없어.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큰 실망감이죠. 거기다가 주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수 없어. 자기를 개래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것도 큰 실망인데 개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대요. 얼마나 큰 실망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에요. 수로보네 여인이 그 실망을 가지고 체념하고 돌아가면 그는 자기 딸 못 고치는 거죠. 그 수로보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실망을 이겨내는 거죠. 더 큰 것을 향하여, 더 큰 것을 향하여.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 먹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 주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실망,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실망할 수 있죠.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나는 이방인들 관심 없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 나는 이방인들 관심 없어.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실망감. 그러나 그 실망감, 거기에 체념하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거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은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딸이 구원받게 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떤 실망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실망하셨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잊어버리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할 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율법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내가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어. 율법으로 나를 책 잡으려고 해도 난 책 잡힐 것이 없어. 나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야. 바울은요, 진짜 자랑할 것이 많아요. 거기다가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학력, 실력을 갖춘 사람,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최대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을 따시자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랑거리 다 해로 여김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모든 것들,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다 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자랑하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다 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육체를 자랑하면, 내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소리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육체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잔치를 연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겠지요. 그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 밭 샀어요. 나 부자예요. 그는 돈을 자랑해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해요. 그래서 주인이 초청하는 그 초청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부자예요.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결국은 그 주인의 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못 가요? 나는 소 5결이 샀어요. 나는 이 소 5결이 이제 내가 이거 갖고 이거 얼마나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나 이거 시험해 보러 가야 돼요. 소 5결이 산 거 자랑하다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나는 장가 갔으니, 나는 즐겨야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 나는 젊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가요. 자기의 젊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새롭게 된 비전을 자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자랑,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드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엄청난 고생을 하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그들이 첫 발을 내딛고 진을 친 곳이 어디냐?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딘 그들에게 첫 진영을 치고 있는 그 자리,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는데, 그 길갈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고생 다 굴러간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실망, 거기에서 모든 실패, 그 모든 죄악들 다 굴러간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기억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 이제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굴려보내라, 굴려보내라.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새 출발한다는 뜻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거기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한 해 동안 받았던 모든 실망들 다 굴려버리고 나의 자랑과 업적들을 다 굴려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